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죄로 물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풍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과 8월에 있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그 은혜 7월과 8월과 있는 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주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크고 긴 역사,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하게 해주시고 특히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여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오늘 이 예배자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주님이 만나고 성령을 충만히 허락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죠.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적 같은 일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3가지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기적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악한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앞에 우리 16장 30절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하나님의 화가 많이 나신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너희들에게 비를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예언을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 예언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비 안 올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엘리야가 비가 와라 라고 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떠나라.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가만 안 두겠죠, 아합 왕이. 그러니까 그를 떠나라고 얘기를 하세요. 동쪽으로 떠나라.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에게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는가 보니까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누가 갖다 줬다고요? 까마귀들이 가져다 줬다. 얼마나 여러분 신비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물어다 줬다.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요? 놀라운 방법으로 돌보시는 거죠.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로 돌보시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그는 죽었을 거예요. 만약 엘리야의 사명이 그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가뭄이 들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이었다면 그는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죽지 않았죠. 왜요? 그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겠죠.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다는 건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인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셔서 우리가 그 일을 잘 이루어드리고 부지런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그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사르밧 과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이 이방인 여인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전개가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뭘 달라고 그러셨죠? 물을 달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한술 더 뜹니다. 엘리야는 뭐까지 달라고 얘기하냐면 떡까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걸 가져와라. 난생 처음 보는 이방인 남자가 이방인 여인에게 먹을 것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뒤에 돌아온
들려온 이 여인의 이야기는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마음이 좀 무겁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곡식 한 움큼이 전부이고 그 다음에 기름 조금이 전부입니다. 이걸로 우리 아들하고 음식 만들어 먹고 이제 우리 죽을 겁니다. 먹을 게 없는 집이에요. 도무지 이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요. 그래도 만들어 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엘리야의 요구가 적절하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이 집에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으니까 떡을 만들어 와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조금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한테 가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이제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나 죽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서 떡을 만들어 오라는 이 이야기는요, 한편 생각해 보면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들을 정말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여인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와서 함께 먹었어요. 왜 그 여인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거절해도 그만 아니었을까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에게 음식을 만들어 와라 마라 하냐? 나와 내 아들은 이제 그거밖에 먹을 것이 없으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그냥 거기서 멈춰서도 그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음식을 만들어 와서 함께 먹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순종이 사는 길이에요. 순종이 죽는 길처럼 보이죠. 그 사람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나면 우리가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죽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이 사는 길이라고요. 나는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럼 나는 뭐지? 여러분, 순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순종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이 뭐냐면, 그럼 나는 뭐지? 내 의지는 뭐고 내 생각은 뭐고 내 뜻은 무엇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지만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세요. 버림받는 것 같은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저 버리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길이 살리는 길이었죠. 주님도 살고 모든 사람도 사는 길이었어요. 괴로운 길이죠.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순종으로 그 길을 가셨을 때 본인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구원을 얻었다고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죽는 것 같은데 죽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요.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항구에 정박한 한 배에서 선장의 아들이 막 원숭이하고 뛰노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가 그 아이의 모자를 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돛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가 그거 잡겠다고 막 따라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정신없이 따라 올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도무지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가 순간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우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냐고 아버지를 향해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권총을 겨누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밧줄을 놓고 바다로 뛰어내려. 안 그러면 이 총 쏠 거야, 아빠가.
바다로 뛰어내려, 아니면 내가 총을 쏠 거야. 아들이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풍덩 뛰어내렸어요. 아버지 말만 믿고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졌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건졌겠죠. 당연히 건졌겠죠. 신앙은 이런 거죠. 순종은 이런 겁니다.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죽을 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못해요. 오늘도 보세요. 여인이 잠시 주저하죠. 근데 이 여인이 먹을 걸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이제 내 아들이 나와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계산을 한 거죠, 머릿속으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어줄 수 없죠. 우리가 순종을 요청받을 때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 아닐까요, 여러분? 뭔가 순종을 하라 그러면요, 우리는요 열심히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피해갈 답을 만들어내요.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보죠. 그 계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할 때 간과하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간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신 분은요, 우리의 계산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까마귀에게 음식을 물어서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개하시는 하나님, 제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무작정 가라고 했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를 먹여 살리셨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여러분 가능합니까? 까마귀가 사람을 먹여 살린다고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신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한 분이라고요. 우리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게 가능하신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건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버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순종해보라. 그 이후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까마귀를 통해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 그러니 순종해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의 요청이 올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 순종을 물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고요.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 너희들이 보여드릴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뭄의 시간 동안 신비한 일을 통해 사르밧 과부 모자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필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재앙이 오게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게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가뭄 동안에 엘리야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이 집에 와서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아서 가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은혜는 다 어디 가버리고요.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 아들이 죽은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엘리야에게 묻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요. 책임만 묻는 거예요. 당신 책임이야. 왜 여기 와가지고 내게 이런 일이 생기게 했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달라고 그런다고요? 보따리 달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이방의 여인이 오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살게 해준 엘리야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책임만 물으려고 하죠. 그게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물으려고 한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고 문제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서 책임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도 알고요. 하나님의 도움도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어떤 일에 대한 접근만 달라도 이유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문제 앞에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책임만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누군가의 책임만 물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져야 될 자세인 겁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 오늘의 이 여인처럼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만을 찾고 있는다면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줄 아는 기도도 없다면 세상의 사람과 우리가 다른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책임은 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역시 여러분 이 상황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자신이 묵고 있는 집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그대로 아래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제가 이 집에 묵고 있잖아요. 왜 이 집에 이 아들이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내가 묵고 있는 이 집의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곤란에 빠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부르짖기를 반복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20절로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아버지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됐어요. 성경에 몇 번 없는 이야기죠. 사르밧 과부 모자가 가뭄 동안 먹고 산 것으로 부족했던 걸까요? 하나님은 잠시 그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셨다가 도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자 이 이방의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라고 말을 해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제야 하나님 말씀이 참인 줄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어땠다는 얘기예요? 못 믿어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먹고 살기는 했지만, 당신 덕분에 먹고 살기는 했지만 못 믿어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고 다시 사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이 참되고 당신이 하나님 사람이라는 걸 알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고 다시 살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한 사람이 죽고 살아나야 그래야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정도쯤 돼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들어가는 대가라고 할까요?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해요. 이 이방의 여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일들을 여러분 보세요. 결국에는 놀라운 기적도 보고 은혜도 체험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죽고 다시 사니 그제서야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건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각오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이 이만큼의 수고 헌신을 필요하는 거예요. 때로는 한 사람이 죽고 다시 살은 그 정도의 어떤 수고와 놀라운 일이 있지 않고는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때로 모함도 받죠,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라고 하는 모함까지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난감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나오게 했더니 몇 번 나오더니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나갔더니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당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하고 헌신할 때 마침내 한 영혼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이 이렇게 많은 수고와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죠. 감옥 안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낳았다고요.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낳았다는 그 표현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또 노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한마디 우리가 던져놓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다했다 하지 말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더 우리가 그들에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희생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 죽고 다시 사니 그제서야 비로소 한 사람이 돌아왔다. 그리고 실은 우리도 한 사람이 죽고 살아난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난 다음에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이라고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랑 알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시고 다시 살리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의심과 믿음 없음을 아시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못 믿는다는 거 잘 아셨어요. 의심도 많고 그리고 믿음도 없다는 거 너무 잘 아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그냥 놔두셨다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이구나 라는 걸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사시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과 희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이 소중해지는 것이고 우리 이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너무 가벼워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얻은 구원인데 그 구원의 놀라운 무게에 우리의 삶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 회복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회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예배와 교제와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요,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를 통해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춰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이상 기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염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상 기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평화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 땅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전쟁이 이제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어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 없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이제 앞두고 있고 또 했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시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며 무더위로 불로 인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전쟁을 멈추어 주셔서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이 온 세상에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7, 8월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죠. 지난 주간에 유치부가 마쳤고요. 돌아오는 주간에 우리 아동부 또 우리 중등부가 가지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있는 고등부 청년부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잘 지내시고 남은 한 주간도 잘 지내셨다가 주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가 424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조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